오늘 내려놓음과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벌써?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1년이 너무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혹시 올해 더 어렵진 않으셨습니까? 늘 뉴스에서는 올해 더 어려웠습니다. 올해 경기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참 힘든 그런 한 해를 또 보냈고요. 경제적으로 환율이 급상승하고 금값이 오르고 그래서 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삶들까지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 없이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매년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내년이 더 어렵답니다. 내년이 더 덥답니다. 내년이 더 춥답니다. 내년의 우리의 경제 그 상승률이 또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서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근데 걱정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매년 들었는데 매년 잘 버텨왔습니다. 매년 감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년 행복했습니다. 매년 충만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년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2025년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잖아요. 인간은 절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살면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표류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여기서 구조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과일의 열매를 먹고 그러면서 버텨왔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 무인도에서 구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한 그 선장이 그 사람을 보고 무인도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세 채였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집이 세 채예요? 이 사람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네, 가운데 있는 게 제 집이에요. 그러면 양쪽 옆에는 투기한 건가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거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요? 그 왼쪽에 있는 거요? 그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혹시 여러분을 붙들어줄 구세주 같은 분이 혹시 휴대폰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을 잡을 때마다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누구와 감정이 상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서핑을 하며 쇼핑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혹시 위로를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에는 공허함이 있어서 이래도 힘들었어요. 저래도 힘들었어요. 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불안했기 때문에 더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했고 어떤 사람은 말, horse, 뛰어다니는 말을 의지했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무엇을 붙잡으셨습니까? 병거를, 말을, 물질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승리함을 체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점검합니다. 승진했는지, 월급은 좀 올랐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행 통장 잔고가 좀 더 쌓였는지, 내가 목표하는 바 자격증을 좀 땄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성경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입니다. 성경에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의지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기댄다, 또 몸을 맡긴다,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게를 실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타흐, 의지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이게 없으면 내가 무너져 라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없으면 무너지는, 내가 의지하는데 없으면 무너지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시편 146편 3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이 귀인들이다. 귀한 사람들이다. 권력자들이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죠.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단어도 바타흐, 의지한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믿고 의지한다, 바타흐. 잠언 11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여기서 의지하는 것도 뭐라고요? 바타흐. 바타흐. 내 삶을, 내 몸을 기대고 내가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나 힘이나 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재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재물이 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물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재물에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전적으로 실을 때입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오히려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재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재물에 기대지 말아야 된다. 사람에 기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에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고민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그 직업의 출발점이 아마 고민이었을 거예요. 막 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걱정 없을까요? 아니요. 더 큰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걱정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구원의 몸을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몸을 기대는데 재물에 기대느냐, 사람에 기대느냐, 권력에 기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대면 너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 결코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 찬양이에요. 여기서 바라라라는 것을 빨간 글씨 썼어요. 이 바라라라는 단어가 담함인데요. 불안해서 움켜쥐던 손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인이랑 남자친구랑 극장 가서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울 때 그 손을 꽉 잡잖아요. 아니면 폭삭 안기던가. 무서우면 더 잡게 돼 있어요. 저희 사모가 비행기를 잘 못 타요.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잘 탈 때, 이륙할 때, 특히 이륙할 때 몸에 힘을 꽉 주고 타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제 손을 막 으스러지게 잡아요. 힘도 세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걸 잡고 있는 이 손을 놓는 것. 이 손을 내려놓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려놓아야지, 그 잡은 걸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옛날 얘기. 어떤 사람이 등산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떨어졌습니다. 겨우겨우 나무 뿌리를 잡고 버티고 서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다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구원 말고요. 나 지금 구조해달라고요. 구조. 구원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지금은 살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래, 손 놓으라고. 결국 힘이 빠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손을 놓았죠.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 바로 밑에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바등바등 잡고 있는데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놓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됩니다. 그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으라, 놓으라고 하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붙잡으라고 말씀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맡겨라, 의탁하라, 그래서 의지하라라고 말씀해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까 우리 바타흐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죠. 재미있는 게 여기 신뢰한다라는 단어도 바타흐로 사용되었대요. 네. 바타흐가 뭐였어요? 의지한다. 나의 몸에 나의 무게를 의지한다. 맡긴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 이게 없으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서 히브리 하나 더 보면요. 인정하다 라는 게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대요. 근데 제가 원래 알기로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다라는 뜻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깊이 관계하는, 즉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인정해요. 뭐 다 아는 말씀, 다 하는 거 그거 뭐 똑같이 말씀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내가 매일 기도해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들이 터지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곤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의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또 문제가 반복되고 그래서 또 마음이 지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시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관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선택하도록 이렇게 계속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대부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선택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더 붙잡고 가느냐, 어떤 걸 골라서 가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리.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데 이건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자랑하며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너무 잘하는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 나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병장기가 없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여기로 끌어내었느냐 막 원망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어요. 무엇을 교훈하셨느냐?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나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어땠나요? 애굽 백성으로 있을 때는 어땠나요? 그들에게 잠잘 곳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파와 마늘도 먹을 수 있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삶을 노예지만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기 때문에 다 내려놔야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되게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요, 하나님 내게 다 내려오게 하시고 다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임재, 홍해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던 그런 놀라운 동행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 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려 놓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고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먹게 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기적 베푸시기를 원하시냐고요. 그 전에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선택과 동행하는 삶을,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내년 한 해도 또 우리의 인생 모두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